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전 당신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라고 인사말을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고민합니다. 말씀하고 잘 연결되라고. 왜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자 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름 같은 증인들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증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소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국에선 관우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신은 아니지만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낼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섬기는데요. 이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덕을 이야기할 때 충성심,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설이기는 하지만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관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로 단신 오관 돌파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에 져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이 군대가.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몸을 이 관우가 조조라고 하는 인물에게 의탁해 있다가 그곳 밑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유비에 대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유비가 어디쯤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조조에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막으려고 하죠.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때로는 무례해 보일 만큼 그렇게 하고는 은혜 받은 조조의 밑을 떠나서 유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5개의 관문을 지나가는데 혼자 유비의 아내를 모시고 가면서 5개의 관문을 지나가며 6명의 장수, 조조의 장수들을 죽이고 지나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관우의 오관 돌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혹자는 그게 소설이고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역사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조가 이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내 밑에 수하로 두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그리고 믿을 만한 신뢰를 아낌없이 줘요. 관우가 원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래서 적토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관우에게 내어줄 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관우는 한 번 정한 그 충성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충성심, 신뢰의 관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하거나 대단히 따를 만하지 않은데 이 사람 말이라면 껍벅 뭐든지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런 관계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이 사람처럼. 심지어는 나는 믿고 따르는데 그 사람이 어긋된 잘못된 길로 가도 개의치 않고 아마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설사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들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 속에는 아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보통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단한 신뢰관계가 엮여질 만한 어떤 스토리가 이면에 존재하는 거죠. 대단한 은혜를 베풀었다거나 목숨의 어떤 위기 상황에 구해준 경험이 있거나 내가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를 믿어준 어떤 믿음,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거나 어쨌든 뭐 여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아마 인간관계와 비슷하게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앞쪽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소개해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경험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백세여든 아주 귀중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훅 던져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달리기를 할 때에 너희가 지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이 앞에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증인들, 그들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그들처럼 너희도 달리기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몇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너희가 벗어버리고 다른 박질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로서 너에게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단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때로 경주, 달리기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노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먼저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것을 부탁합니다.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달리기 스프린터들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옷을 뭐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옷을 제조해서 입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몸이 달려가는 데에 불편한 장애물들은 어쨌든 최소화해야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것들, 그건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 다름질을 막거나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붙들고 너희가 달려가지 말고 그런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갈 것을 권면하는 것일 겁니다. 또 얽매기 쉬운 죄,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름질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만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가 벗어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욕심, 유혹 혹은 죄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욕심들, 유혹들, 그것들 다 일일이 우리가 신경 쓰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온전하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방해받아서 멈추어 서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면 그걸로 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버스에 승차한 것처럼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그냥 프리패스를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다름질 치는 것과 같다.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삶과 같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인내로서 너의 경주를 경주해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사는 삶을 아주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요?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을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는지 나에게도 그런 믿음만 딱 있으면 그 일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내게 믿음만 주시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죠.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어지면 나한테 파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정도는 너무너무 쉽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믿음을 자주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시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내로서 달리게 하는 경주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견디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 내 다름박질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 내 몸에 모든 장애물들이 싹 제거되고 내 앞길이 탄탄하게 변화되고 내 다리에 근육이 바짝 세워져서 남들 전에 달리던 것과는 상대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정말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시작하면,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지루한, 어쩌면 오랜 기다림과 견딤과 인내와 참음이 필요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1장 바로 전에 10장 마지막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11장의 증인들을 기록해 놓고 앞뒤로 10장 맨 마지막 39절 끝나는 그 시점 35절에서 39절까지의 설명으로부터 12장 1절로 연결되는 것이 합당하다 보여져요. 10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부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인내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딱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길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싸우며 견디며 가야 합니다. 또 아울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부터 복이 굴러 들어오고 탄탄대로가 열리기보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함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은혜는 얻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남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은 항상 탄탄대로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 탄탄대로만 남겨져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해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항상 탄탄대로만 만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탄탄대로를 달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가인은 아마 긴 생명의 삶을 살았지만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실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시고 방주 짓는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서 전파하면서 홀로 산 위에다가 그것도 물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눈 감을 때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도 75년 그 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아주 작은 실마리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많은 자손의 약속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이삭 하나만 보았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네가 보는 눈 닿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죽을 때 겨우 자기 몸 하나 누일 만한 장사 지낼 굴, 고, 땅 하나만을 살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여전히 그 땅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렇게 살았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유리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고난당하며 학대받으며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증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믿음을 내게도 주셨으면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다른 걸까요? 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믿음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셔서 전혀 다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힌트 하나를 줄게.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탁월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너희가 묵상하고 바라만 본다고 하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암과 그 사귐이 너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앞에 11장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까지 또 그만큼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반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그는 80년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거듭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해내셔서 비로소 그로 하여금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희들에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와 같이 그들과 친밀히 교제해 주셨기에 그들이 비로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 놀라운 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어느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래서 내 생명까지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사귐이 있어야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대함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다 보니 야, 저 사람 말이야만 믿을만해. 남들이 다 안 믿어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같이 다녀도 얼굴 보고 인사하만 하고 주일날 헤어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주일날 그냥 인사만 하고 갔으니까 10년 동안.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기도도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얼굴을 봤는데 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기도 하고 야, 너 뭐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런 것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말하지 않아도 갓난 아기가 그저 우는 울음 한마만 들어도 엄마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나 대부분은 알아요. 왜요? 그 아이를 내가 낳았잖아요. 24시간 그 아이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우는 울음을 들어도 얘가 무엇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강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아는 알미 필요해요.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내가 오늘 작정하고 24시간 막 오늘 하루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너희의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분은 먼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해 낙심해지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너희가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12절 13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무릎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지칠 것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너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하여 너의 무릎을 세우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과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다름질을 쳐야 그래야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고요. 가만 멈추어 서서 가만 뒤로 물러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결코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자리에 놓아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기필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세요. 다만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죄악 그것을 다 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부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히 다름질침 없이 그냥 멀찌감히 뒤에 물러앉아서 저 뒤에 가만 앉아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도 자신들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했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썼고 그 길 위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묵상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저 묵상하면 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좀 성경도 읽고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열심과 수고가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